그러니까 이제 철학자들이 찾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것들, 불변하는 것들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이유는 어느 정도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불변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거 지금 읽으면서 든 생각이 계속 기독교가 떠오르는데 맞아. 사실 기독교가 되게 편리한 종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여기에 계속 이렇게 철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논쟁하는 이유가 절대선이 이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절대선을 연구하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는 진리라는 절대선이 딱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는 계속 의문을 갖는 것들은 사실 기독교 입장에서는 딱 우리는 답이 딱딱딱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어. 예를 들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 힘들지. 그렇지만 돈의 가치는 알아. 그렇지만 내가 재벌 2세야. 힘들지 않아. 돈이 그냥 주변에 있었어. 그렇지만 돈의 가치를 알려면 고생을 내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일단은 모태신앙.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다른 말로 못된 신앙이라 그러잖아. 왜? 신앙이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은 모태신앙이어도 그 진정한 신앙을 위해서는 고생을 해야 돼. 고생을 해야 돼.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공평해. 모두가 공평해요. 그렇지만 이제 단테 같은 경우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지옥, 연호, 천국 중에 어디에 둘까요? 지옥 맨 첫 단계에. 그렇죠. 지옥 맨 첫 단계에 둬요. 근데 이제 원래 지옥이라는 곳이 빛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는 어둠으로 가득해요. 근데 그 첫 단계는 그래도 빛이 있어요. 어떤 빛? 이성의 빛. 그래서 상아탑이 있어요. 그래서 상아탑이 있고 그 꼭대기에 이성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만 밝아.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냐? 풀밭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베르길리우스 뭐 사상가들이 거기에 풀밭에 앉아서 논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지옥이냐? 그렇지만 이게 무슨 지옥이냐면 단테는 죄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지옥에서 반영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써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형벌을 받냐? 고민하고 고민하지만 해결되지 않아. 정답이 없어. 그 계속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지만 또 그냥 놓을 수는 없어. 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죠. 그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더 편리하다? 그거는 편리한 거는 아닐 수 있죠. 자, 일단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얻은 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모든 행동은 좋음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행동과 좋음은 세트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좋음은 다른 좋음에 종속된다. 그리고 가장 최고는 행복인 것 같은데 행복은 뭐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미덕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데아 맨 꼭대기는 이데아로 귀결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한번 넘어가 보죠. 인간에게 좋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하며 자족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그 꼭대기를 우리가 뭘로 채울 것인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5행에서 한 줄 밑에 보면 좋음은 분명 각각의 행위와 기술에서 서로 다른 것 같다. 그것은 의술에서 다르고 군사학에서 다르며 여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서의 좋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 그 때문에 다른 것들이 행해지는 그런 것이다. 그것은 의술에서는 건강이고 군사학에서는 승리이며 건축에서는 집이며 다른 경우에는 그 밖에 다른 것이다. 간단히 말해 모든 행위와 선택에서 목적이 좋음이다. 모든 사람이 그 밖에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실현되어야 할 좋음이고 목적이 여럿이면 그것들이 실현되어야 할 좋음들인 것 같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그 맨 꼭대기는 하나일 수 있고 여럿일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가 아니라 맨 꼭대기는 목적 그 자체로서의 행위들. 그게 하나일 수 있고 그게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이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97b 한번 가보면 무엇보다도 행복이야말로 무조건 궁극적인 것 같다. 그쵸? 그러니까 하나일 수 있고 여럿일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중에 하나는 뭐다? 행복이 무조건 궁극적인 것 같다. 우리는 행복을 언제나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고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예와 쾌락과 지성과 모든 미덕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우리는 그것들을 그 자체 때문에도 선택하고 그것들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으며 행복을 위해서도 선택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또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일단은 맨 꼭대기에 행복은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목적 그 자체로서 행동하는 행동들도 들어가겠죠. 그게 미덕인 거예요. 미덕은 목적 그 자체로서 행하는 행동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보시면 명예, 쾌락, 지성은 목적 그 자체로서도 행동하고 수단으로서도 행동한다. 그러면은 목적 그 자체로서 행동하는 것은 이제 행복과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겠죠. 그러니까 맨 꼭대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행복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미덕이 들어갑니다. 미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덕이라는 게 뭐냐면 목적 그 자체로서 하는 행동, 그거를 미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맨 꼭대기에 행복과 더불어서 여러 개의 어떤 미덕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음 단락을 보시면은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 넘어가 보죠. 15행에서 두 줄 올라오시면 현재로서는 자족이란 그 자체로 삶을 바름직하게 만들며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우리는 행복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행복은 우리 행동의 목적인 만큼 분명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다. 자,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행복은 목적 그 자체이고 또 하나는 자족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이 최고선이라는 말은 아마도 진부하게 들릴 것이다. 따라서 행복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특정 기능이 있거나 특정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의 좋음과 행복은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인간 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도 특정 기능이 있다면 말이다. 그런데 목수나 제화공은 특정 기능이 있고 특정 활동을 하는데 인간은 그런 것이 없고 아무 기능도 타고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눈과 손과 발과 모든 지체에 분명 특정 기능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이런 모든 기능 외에 어떤 특정 기능이 있는 것일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인간은 움직이죠. 그렇죠? 인간은 사유도 뭐예요? 활동이에요. 그리고 몸도 활동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움직임과 관련돼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움직임을 담당하는 기관, 다시 말하면 눈, 코, 입 다 기관이죠. 그거에 각각 맡은 목적이 있죠. 그렇지만 인간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기관은 뭘까? 그게 고대 그리스에서는 혼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이런 다양한 기관이 있지만 인간 전체로서의 그 목적이 뭘까? 그 기능의 목적이 뭘까? 그러니까 활동의 목적이 뭘까? 당연히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활동에 대한 거니까.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은 혼이니까. 그래서 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혼. 그러니까 플라톤도 혼을 몇 개로 나눴어요? 세 가지로 나눴었죠. 머리, 가슴, 배.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달라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식물적 측면, 그 다음에 동물적 측면, 그 다음에 이성으로 나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적 측면은 당연히 호는 뭘 담당하는 기관이라고요? 움직임이죠. 식물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위로 커요. 위로 커요. 어떤 움직임이에요? 신체. 성장이죠. 그래서 성장은 식물적 측면이에요. 그렇지만 동물적 측면은 뭐예요? 동물은 성장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지만은 성장과 더불어서 좌우로 돌아다니죠. 동물이 호랑이가 호랑이 굴에서 왜 나와요? 밥 먹어요. 욕구예요. 동물적 측면은 욕구예요.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뭐가 더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인간은 성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욕구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이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어떤 동물? 이성적 동물. 왜? 동물은 이성이 없으니까. 인간은 동물이긴 하지만 동물과는 다르게 그렇죠. 카테고리 계속 나누는 거 보이시죠? 카테고리. 그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목적을 이룬다는 거는 뭐예요? 이 혼이 건강하게 활동하면은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의 활동은 그러면은 혼이 건강하게 활동하면 혼은 뭘 담당하는 기관이라 그랬어요? 움직임. 그러면은 움직임은 뭐였어요? 모든 움직임은 뭐 때문에 움직인다? 조음 때문에. 그러니까 혼이 건강하게 활동하면 뭘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음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그 자체로서의 조음은 혼의 올바른 활동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미덕이에요. 그러면 이제 맨 꼭대기에 행복이 있고요. 그리고 혼의 올바른 활동이 있겠죠. 미덕. 근데 미덕을 한번 보죠. 그러면은 미덕은 최소한 몇 개는 나올 수 있어? 3개는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왜? 혼이 세 부분으로 분리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제는 뭐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제는 윤리는 우리가 훈련해서 성취하는 거죠. 기술이죠.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 일단 이성,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욕구,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성장은 못해요. 그렇죠. 만약에 가능하다면 나는 2m가 됐을 거야. 그렇지만 이거는 못해. 그래서 이거는 제껴둬요. 그러면은 뭐예요? 2개가 남겠죠. 그래서 이 욕구적인 부분의 미덕을 도덕적 미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요 이성적인 부분에서의 미덕, 올바른 혼의 활동을 지적 미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고 요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다양한 미덕이 있겠죠. 한번 목차 한번 가볼까요? 목차 2권 가봐요. 2권 가보면 도덕적 미덕.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는 욕구와 관련된 다양한 혼의 활동. 다시 말하면 미덕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6권 가볼까요? 6권 지적인 미덕. 그렇죠. 이거는 뭐와 관련돼요? 혼의 어느 부분? 이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또 이 카테고리 안에 다양한 미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미덕과 행복이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루어내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뭘로 부른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맨 위에 있는 미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거를 알아야지 시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훌륭하게 키울 수 있어요. 훌륭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미덕은 언제나 중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은 도덕적 미덕에서는 중용이, 예를 들어서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덕적 미덕에서는 중용이 중요해요. 하지만 배움에 있어서는 아니면 그렇죠. 적당히 해야 돼. 배움에 있어서는 사회생활 못하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는 카테고리가 나눠지니까 당연히 뭐예요? 법칙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도덕적인 미덕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지적인 미덕에서 공부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 그 질문인 것 같아. 그치? 근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뭔가 깨닫게 됐을 때 그 쾌감 있잖아.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막 터지는 눈물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죠. 자, 행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15행 한번 보죠. 아까 뭐였어요? 자족하는 거라는 거는 이야기했죠. 1096A15 우리가 인간의 기능을 특정한 삶, 곧 혼의 이성적인 활동 또는 일련의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훌륭한 인간의 기능은 이런 행위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고 모든 기능은 거기에 걸맞는 미덕을 가지고 수행해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면 인간의 좋음은 결국 미덕에 걸맞는 혼의 활동이며 미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완전한 미덕에 걸맞는 혼의 활동이다. 자, 그래서 행복 그리고 미덕 그리고 미덕은 혼의 활동 그리고 그 다음 단락 보죠. 그런 혼의 활동은 평생도록 어떻게 돼야 된다? 지속돼야 한다. 제비 한 마리가 날아온다고 하루아침에 봄이 오지 않듯 사람도 하루아침에 또는 단기간에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미덕을 어떻게 해야 돼? 평생 해야 되는 거야. 평생 해야지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또 뭘 알았어요? 자족이에요. 자족. 그러니까 자족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해서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족하지 못하면 행복은 어떻게 돼? 외부에 의해서 왔다 갔다 거리죠. 그렇지만 내가 자족하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던 10,000원이 있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족이에요. 네.